오늘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재밌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 먹자고 해놓고 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기 싫어요. 누가 밥 먹겠어요?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밥 먹자고 하면. 그래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즐거운 만찬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기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 하실 때 I tell you the truth,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꼭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실 때 꼭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짜 중요한 말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봐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냥 근심도 아니고 몹시 근심하여 얘기합니다.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그게 다 각각 여짜오되, 각각 예수님께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고 태어나서 날 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고 판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분위기가 싸늘했겠습니까? 거기서 먼저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몹시 근심했고 우리 각각 여쭈어 보았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각각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 예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만일 자신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쭤본 이유는 자신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아닌 거지 굳이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각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쭤본 것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한두 번쯤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찬양을 불렀던 우리 찬양팀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제가 한동안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The Church on the Way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지은 찬양송이에요.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그 여왕이 행차할 때 쫙 막 카페트가 깔리고 근위들이 쫙 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런 광경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Majesty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Majesty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금 한국말로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되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잭 헤이포드 목사님 더 Church on the Way에서는 찬양을 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 전에 한 30분씩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날 때쯤에 거기 서 있는 그 그룹들끼리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를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쪽 캘리포니아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쳐가지고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어서 그때 마음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가 아니었는데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그 교회를 이제 다녔었어요. 또 추천도회에 아주 맨 처음 갔을 때 그 찬양에 완전히 흠뻑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자체가 다 서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교회 건물을 부시지 않고 차로 한 20-30분 떨어진 곳에 또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 번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저쪽은 영상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저기서 설교를 하고 이쪽은 영상 설교를 하고 그렇게 2배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요. 부시고 새로 짓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부흥이 되던 교회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한참을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서로 하는 거예요. 난 처음 갔으니까 몰랐죠. 처음 이렇게 둘러서 쭉 둘러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서로 나눴어요. 저도 갑자기 계획이 없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이쪽으로 왔고 앞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할지 잘 될지 마칠 수 있을지 두렵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 이제 그룹들 한 7, 8명쯤 돼. 저까지 한 8명쯤 되는 그룹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 계속 흘러나오고 같이 이제 찬양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다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허그를 해줘요. 잊지 못해요. 저는 그때 그 첫날 갔을 때 그 금발 그 백인이 나를 껴안아 준 거를 잊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발 그 여인 그리고 흑발 그 아저씨 그리고 백인 그 아줌마 다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잘 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해주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 보세요. 제 속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역사가 노래에 담겨 있죠. 이 노래를 부르면 그게 생각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었어요. 팔 생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까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은 제 고등부 때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고1 때 수련회 가서 그 강한 근무하는 그러니까 고1 때 수련회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지?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태안반도. 그래 태안반도 갔었는데요. 거기 가갖고 이제 그 군인들 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이 노래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불렀던 기억 나요. 말리포 어디지? 어디 갔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자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경험들이 어떤 것과 매치가 되면 딱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니죠. 각각 예수께 여쭤본 것은 각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를 한 후 난 아니죠 하다가 유다 차례가 돼서 나는 아니죠 유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떨림을 억지로 누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들통나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질문은 모두 같아 보이죠.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그러나 사실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질문은 매우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자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는 우리 새벽 예배 찬양대 이름 큐리어스예요. 주님, 로드, 마스터, 주인, 주, 말 그대로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난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보세요, 25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는 영어로 라바이죠. 랍비는 그냥 마스터, 그냥 좀 전에 우리가 큐리어스도 마스터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마스터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율법학자를 말할 때 선생이요 라고 랍비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요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는 똑같지만 그 앞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달라요. 큐리어스와 라바이가 틀려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쓰는 호칭 대신 굳이 애매한 호칭을 쓰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유다는 제자들이 부르는 주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지 않고 랍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난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는 왜 그랬을까?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의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도에 팔 수 있지 뭐 주님은 못 팔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주님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선생이에요. 선생은 이 선생도 있고 저 선생도 있어요. 좋으면 괜찮고 안 좋으면 팔아버려도 돼요.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드러내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저 사람은 주님은 아니야, 주인은 아니야, 내 주인 아니야, 마스터 아니야, 큐리오스 아니야, 랍비야. 그러니까 내가 저 랍비를 판다고 한들 나의 행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었던 마음이 표현된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 왔을 때 담임 목사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담임 목사란 말이 싫었어요. 그냥 강남무 목사예요. 강남무 목사와 담임 목사와 우리 목사와 목사와는 틀립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부르지 최불암 교장 선생님 이렇게 안 불러요. 최불암 선생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 내에서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니까. 아니면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만약에 완전치 않으면 강남무 목사님으로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강남무가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이름 굳이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호칭 속에서 우리 목사님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에요. 강남무 목사님이면 백두현 목사님도 있고 강남무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목사된 하영태 목사도 있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 충신교회 뭐 안 내면 충신교회 뭐 어디서 모인다 충신교회 무슨 충신교회, 우리 교회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충신교회 무슨 당회 충신교회 뭐 3층 뭐 이렇게 하겠어? 본당하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지 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어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인지 저기 교회인지 여기 교회인지 거기 교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주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랍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랍비는 여러 랍비들 가운데 하나니까, 언제든지 배신해도 괜찮으니까.
그게 랍비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에게는 큐리오스예요. 랍비가 아니에요. 큐리오스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이라고 그러지 무슨 장로님이라고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이지 무슨 북가자동 충신교회 내가 교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지 뭐, 내가 섬기는 우리 교인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명칭이 틀리죠. 그 명칭은, 그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애들이 엄마,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 그러지 어머니라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빠라고 잘 안 해요. 아버지라고 하지. 아버지한테는. 왜냐하면 엄마가 더 친하니까, 아빠보다는. 아유, 며느라 그냥 시어머니라 하지 말고 어머니라 그래라, 엄마라 그래라, 그렇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니에요. 시어머니지. 무슨 엄마예요? 엄마라고 기대했다가 그 사람 며느리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되고. 아이, 난 널 딸처럼 여긴다. 뭘 딸처럼 여겨요?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안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제가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분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 분인지, 그리고 기도를 적어와도 저거 베꼈는지 자신의 기도인지 금방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늘 얘기하던 주님과, 그리고 공예배 때 기도하기 위해서 써놓은 기도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베껴서 설교하는지 그거 왜 몰라요? 금방 알지. 난 다 알겠던데. 난 다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게 두렵죠, 권사님들. 난 다 알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얘기하듯 하면 돼요. 아버지께. 그렇다고 뭐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5분씩 10분씩 하면 안 됩니다. 공예배 때는 딱 정해지. 어떤 교회는 막 밑에 전기를 달아서 두두두두 떨리게 해놨다던데 3분 넘어가면. 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께 얘기하는데 뭐 5분이든지 7분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맞는 기도도 해야 되고 시간도 배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너한테도 아버지지만 나한테도 아버지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온 천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기도 잘 많이 못해요. 저 예전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릎 꿇고. 근데 언제부턴가 목하고 다리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목도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하니까 목이 상하던데요. 지금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 기도 많이 못해요. 근데 항상 해요. 항상 해요. 많이 못하고 오래 못하지만 항상 해요. 항상 여쭤봐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항상 여쭤봅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게 지금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여쭤보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충성과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딱 그렇게 예수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 중 하나. 그러니까 팔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고 주님을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거짓말치고 남 미워하고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시거나 주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항상 이렇게, 최근에 확진자들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을 파악하다 바람난 것도 막 들통나고 막 어디 갔던 것도 들통나고 별일이 다 있대요. 요즘에 보니까 참 내가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알려줬어요. 어디 바람이 나갖고 어디 갔고 것도 다 등소리만 나. 내가 얼마나 웃겼니.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드러내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막 설교하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가 이제 화면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했다,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테니까 뭐가 틀린지 보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안 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에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난 너 말이야. 날 팔려고 하는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 말이잖아요.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달릴 때까지는 누가 배신을 했는지, 길을 가다가 붙들렸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본인이 나가셨는지, 그건 몰라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에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의 배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네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런 일을 안 해서 내게 좋을 뻔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들에게 좋을 뻔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유다의 존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는 그고 난 난데. 그런데 유다 자신에게는 유다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어요. 태어나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는 지금까지도 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자신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가 배신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유다는 그의 길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그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니 그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어렵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 못하시면 그것도 할 수 없지만 차라리 사업에 성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 사람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어.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 오래 살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얘기했어요. 또 누군가가 차라리 쟤는 합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어.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저 직분을 맡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어 라고 얘기하는 공통점은 뭐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오래 살고 합격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원래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말 맞죠? 원래보다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맞고 성공하지 않았고 합격하지 않았고 오래 살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어. 오래 산 것이, 사업에 성공한 것이, 합격한 것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안 맡은 것보다, 오래 살지 않은 것보다, 성공하지 않은 것보다, 합격하지 않은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보다 끝이 나쁘게 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저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차라리 목사 안 됐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성공한 것이 잘된 일이냐?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꼭 직분이 된 것이 잘된 일이냐? 아이가 합격한 것이 잘된 일이냐고 말할 수 없어요. 끝을 가봐야 알기 때문에. 맞죠?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합격을 했던, 오래 살던, 직분을 맡았던, 사업이 성공하던 상관없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저 사람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갖고 나중에 저렇게 막 교회 해를 미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저렇게 인생을 망치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그 사람에게 나을 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마음을 놓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거나 바라는 대로 성공하거나 바라는 대로 장수하거나 바라는 대로 합격하지 못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낭패도 아니고 젊을 때의 죽음이 나이 들어 실패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 저렇게 돼도 잘못되고 이렇게 돼도 잘못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화를 잘 안 낸다니까요.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불안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난 자신 없는데요?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건가요?
나는 뭐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뻔뻔스러운 얘기고 건방지스러운 얘기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그 학교 들어가는 것이 꼭 좋은 일이었나요?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됐냐? 근데 그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사람이 됐다면 그거 잘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그다음에 부 그리고 우리의 승진보다 훨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던져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 배웠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15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더 살은 15년이 그에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더 산 게.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유일하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끈질긴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노는 하나님 거고요, 난 예스만 바랍니다 하고 계속 예스만 원하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데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든 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모셔요.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검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 뭐 많이 알고 경험이 많다고 막 나가다 보면 영 딴 곳에 가서 보따리를 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 하시겠죠. 나 너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모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도 목회하고 주의 이름으로도 교회에서 말해요 이것저것 했는데요. 그래? 넌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면서 그렇게 막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맡기면서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한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명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낙천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합니다. 그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의 기준이에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시험에 붙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에 성공해도 감사합니다. 사업을 접을 때도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사업을 접을 때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저를 요청해요. 폐업 감사 예배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무사히 폐업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11년째 됐는데 사업 망했다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딸 아들 학교 떨어졌다고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병 낫기를 바랬지만 병이 더 번졌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사명을 역할이라는 단어로 치환시킬 수 있죠. 또 몫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역할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요.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니까. 나 하기 싫어요 하고 하면 그래 너 하지 마라 빼고 딴 사람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능력을 받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들은 정말 주인공처럼 보여요. 어쩜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을까? 맞아요. 그들은 주연을 맡은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아갑니다. 멋진 역할을 감당해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조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진 않으나 그냥 살아갑니다. 작은 역할들이지만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악역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선한 역을 맡기시고 누구에게는 악한 역을 맡기셨고, 그래서 악역을 감당한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라면 그의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우리들에게가 아니고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했죠. 그의 선택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악역을 무척 잘 감당하고 있는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악역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일을 악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악역을 맡나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역을 맡아요. 향유를 부어 허비했다고 막 흥분했던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해놓고 다른 복음서는 제자 중 하나였다고 하고 그가 가룟 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것을 빼서 딴 데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화를 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 얼마 전에도 건지려고 한 예수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한 걸음씩 갔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재정사고가 발생되거나 교회에 비도덕적인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우연히 실수로 생기지 않아요. 조금씩 전진해 나간 결과예요. 그래서 그는 악인이에요. 악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심과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을 해야 해요. 어떻게? 조연이라고 해도 악역은 맞지 말아야지. 비록 시시한 조연이라고 해도 명심하세요.